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내게라는 말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정의의 목자시니 정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는 정의의 목자시니 정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정의의 목자시니 정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마다, 소망하는 것마다, 입술로 말하는 것마다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 제목을 읽을 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는 암흑의 목자시니 이렇게 자 시작. 여호와는 정의의 목자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가 집사진에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백성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계획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면 더 강력한 원수가 갚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 갚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원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은혜로 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1일이에요. 1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 1일이야. 오늘은 하나님 나와 동행한 2일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날마다 수를 세알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오늘 1일 지났네. 응?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날짜 여러분을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만 정신줄을 놓고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울에 달기도 하고 숫자를 세아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목숨의 날을 계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삶에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의 인생에 보상의 시즌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해도 보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수고하는데 보상이 없어. 왜 수고하는데 보상이 없을까? 그거는 자신이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꼭 말씀 안 해줘도 너무 잘 알게 돼 있어.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올라가는 것만큼 보상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가 그러하듯이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 준다. 우리 복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기대하는 복. 자,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양치는 하찮은 목동이었어요.
때로는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다가 때로는 살기 위해 적국의 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기도 했다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다 살아놓고 살고 난 뒤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던 삶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기름진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실패 인생을 더 살기 전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골리앗 같은 여러분의 적군,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어둠의 영들을 이마를 박살내듯 박살낸 것처럼 여러분은 매 순간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잘 보이는 곳에 평화로이 풀을 뜯는 양들이 보이고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사진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쓰였어요. 뭐라고 쓰였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것인지,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은 교회를 위해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넌 누가 목자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거꾸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했을 때는 그 반대편으로 나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나? 내 목자는 여호와이신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자가 뭘까요? 목자가 뭘까?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예요. 라.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보다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라예요. 라. 오늘 본문의 목자라는 단어도 라예요. 발음은 같은데 글씨 모양은 달라. 그런데 뜻은 다른 거예요. 여기 목자 라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뜻 먹이다. 먹여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딱 품에 안고 젖을 먹이잖아요.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게. 두 번째는 풀을 뜯어 먹이다라는 거예요. 자, 양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어디가 풀이 많고 어디가 풀이 없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풀이 많은 곳으로 양을 끌고 가요. 끌고 가는 목적이 뭐예요? 풀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뜯어먹는 존재예요. 저는 뜯어먹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뜯어먹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먹기에는 그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목자,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목동이 양을 다스려. 가면 안 되는 길로는 못 가게 하고 가야 될 길로만 가게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못 먹게 하고 먹어야 될 것만 먹게 하는 거.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또 라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을 통치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통치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또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자, 목자를 뜯어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먹고 사는 성도가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뜯어 먹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는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진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먹을 거는 먹으러 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또 주님이 이끄는 곳으로는 가야 되고요.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양육을 받아야 되고요. 이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가득과 시청자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 첫 번째 먹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라는 단어의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돼. 이 단어 라라는 단어의 용법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다 그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라라고 하는 단어가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뭘 먹고 사는지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넌 오늘 뭐 먹고 살아? 넌 오늘 뭘 먹을 거야? 저희가 화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컨퍼런스 때 아침 전날부터 이 목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후두염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침에 가서 주사 2대 맞고 약을 치료받았어요. 의사가 말해요. 후두염이 심하니까 몸에 피로도 금방 올 것입니다. 피곤함이 계속 될 거예요. 치료가 되면은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로한 것이 후두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두염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피곤한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쉬어야 되는데 질주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후두염이 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주사 맞고 주사를 2대를 넣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사 맞고 양평 힐링 기도원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야. 막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온 몸이 막 불덩이 같은 거예요. 손발이 막 시뻘개지고 막 손이 막 가려워서 손발이 가려워서 막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가려우니까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병원에 진료를 하던 병원에 전화해 보니까 주사에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성남쯤 가서 성남에서 고속도로 나가서 가까운 병원에 이제 들려서 진료를 받는데 거기서 이제 주사에 역반응이니까 그 역반응을 가라앉힐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처방받고 잠깐 기다리는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몸도 피곤하고 쉬어야 되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아, 가야 되는 거구나. 몸은 피곤하고 의사 말이 다 맞아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시간에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차를 몰고 양평 힐링 기도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기도원으로 가는 동안 점점 이 혀가 마비됐었거든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혀가 막 꼬이는 거야. 이빨 뺄 때 마취 주사 놓은 것처럼 혀가 그런 반응이 났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제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그 역사를 의지하고 양평 힐링 기도원으로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뭘 결정할 때 뭘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먹고 살고 있습니까? 왜 목자라는 단어가 라인가? 고대 히브리 속담에도 라라는 말이 뭐냐면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14절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기 즐기느니라 이 단어가 라하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것을 찾고 미련한 것을 즐기고 미련한 것에 푹 빠져 산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여인들이 이제 남자를 홍기가 차서 남자를 고르잖아, 시집가려고. 근데 여자들은 뭘 맨 먼저 봐요? 얼굴. 얼굴 제일 먼저 보잖아. 돈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자들은 평균적으로 남자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많은 남자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생오라비처럼. 그래서 기생오라비라는 거예요. 왜? 기생들의 피를 빨아먹는 오라비. 그게 기생오라비. 그러니까 얼굴 잘생긴 남자들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 빨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얼마나 정확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그렇게 남자들의 얼굴만 보고 남자를 고르려고 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이 말이야. 얼굴 뜯어먹는 것은 며칠이면 끝나. 그 다음부터는 행복 끝 무슨 시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라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라라는 단어가 잠언 15장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지혜,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 때문에 미련한 것들을 목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목자를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뜯어먹고 쾌락을 뜯어먹고 세상 유행을 뜯어먹고 남자 얼굴 뜯어먹고 즐긴다라는 겁니다. 뭘 뜯어먹는가? 미련한 것. 여기 미련한 것이 즐기느니라. 이 단어가 라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자로 삼고 먹고 사는 것은 결국 그들의 올가미가 되어 그들의 인생을 저주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 돈 뜯어먹고 살아요. 권력을 뜯어먹고 명예를 뜯어먹고 어떤 자리를 뜯어먹고 어떤 사람들은 피를 뜯어먹고 어떤 사람은 죄를 뜯어먹고 어둠을 뜯어먹고 그렇게 뜯어먹는 그들의 끝은 뜯어먹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말씀을 뜯어먹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뜯어먹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뜯어먹고 흘려주시는 기름 부음을 뜯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먹는 것 때문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먹는 것 때문에 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도 주셨는데 인간은 그거 먹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뜯어먹고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은혜를 먹고 사는 자만이 참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주님의 첫사랑을 기대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도록 자기를 내어 맡기는 자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어깨에 쫙 벌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먹고 말씀을 먹고 찬양도 먹고 기도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귀한 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설교를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고 앉아서 1시간씩 듣고 그렇게 찬양하고 또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막 열광하다가 가는 걸까요?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교회 살아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마른 뼈가 된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마른 뼈가 돼버린 것입니다.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아니 목사가 돼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지 못하면 마른 뼈인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먹여주는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의 먹여주는 걸 먹고 살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래서 떼어줬다. 떼어 클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분해 주다, 나누다, 떼어주다,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어줬잖아. 이 떡을 어떤 사람에겐 떡을 막 크게 떼어줘, 어떤 사람은 떡을 조금 떼어줘. 예수님이 내 상황에 맞춰서 입에 넣어주려고 떡을 뗀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필요에 정확하게 맞춰서 공급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채워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저기 지금 교회를 보고 3개월째 지금 꼼짝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좀 들어가고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 전문가야. 때. 모든 때를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되는 어떤 때를 딱 정해서 그때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 애간장을 이렇게 녹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는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를 하려고 돈을 몇천만 원을 딱 가지고 한 달을 기다렸어. 하나님, 이 돈 가지고 3개월? 3개월을 들고 있었어. 하나님이 교회 하라면 이거 할게요. 그때 우리가 19% 이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갚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돈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이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3개월 놓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빚 갚아라. 빚 갚아라 해서 빚 갚은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목자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게 양이고 목자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삽니다. 이것을 마시면 힘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생명을 주시러 목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목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 고난의 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시작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두심으로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면 그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하면 마시는 것이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생명의 믿음대로 살아갈 때, 예수의 흔적 따라 주님과 신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살은 어떻게 먹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버리잖아요. 그 행위가 지금 예수의 살을 먹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행함이 있는 의에 이르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양인 거예요. 이게 진짜 양이에요. 성도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주님이 먹여주실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놀라운 것은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노스예요. 모노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노게네스, 모노스에서 모노게네스가 나오는데, 모노게네스는 독생자를 말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로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떡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 때 떡으로만 살아야 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떡은요 먹어도 배고파.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죽어. 자, 우리가 설날 뭘 먹어요? 떡국. 그 뭐 먹는 거예요? 떡 먹는 거야. 떡. 그 떡국 먹으면 뭘 먹는 거예요? 한 살. 나이를 먹으면 또 뭘 먹는 거예요? 사망. 사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떡은요 결국은 먹는 것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뭘로 사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먹으면 그거는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은 오직 예수만, 예수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모노스. 예수, 모노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예요. 우리가 예수를 내 영혼에 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내
영혼에 품는 것과 같아요. 창조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천국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가슴에 품는 거는 뭘 품는 거예요? 천국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영원이야. 그러면 우리의 가슴에 예수를 품으면 뭘 품는 거예요? 영원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과 영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먹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도 먹어야 삽니다. 하지만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음식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영혼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것은 먹으면 그 먹는 것 때문에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은 그 먹는 것 때문에 다시 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라 이 단어가 쓰이는 용법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은 여호와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뭘 다스림을 받는 걸까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마음, 분노, 상처, 절망, 근심, 정욕, 쾌락. 특별히 입, 여러분의 입, 여호와, 이것들이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야곱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의 훈련을 받고 위대한 거장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다스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잖아요. 그럼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교회의 충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죽을 것 같은 상황 다나토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충성하라. 비스티스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양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들어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양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생명이에요. 다스리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마음, 분노, 상처, 절망, 근심, 쾌락, 정욕, 입의 말 이런 거를요 다스리면 생명이 돼요. 다스리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림으로 천국의 상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이것이 사명이요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삶이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시작. 삶이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삶이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곧 다스림이 없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면 그것 자체가 곧 사망이지요. 오늘 가족 여러분은 다스림을 잘 받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니까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밖을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을 받게 하고 주님이 사랑으로 덮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돌파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스림이 없는 자들은 면류관도 없어요. 다스림이 없는 자들은 생명도 없습니다. 다스림이 없는 자들은 영혼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 라의 네 번째 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양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양들은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고,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 200명 되는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정기품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막 정기품 목사님 향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치더니 뒤에서 막 뛰어오는 거야. 갑자기 내가 설교를 하다 말고 깜짝 놀라서 정기품 목사님 앞을 탁 가로막고 섰어요. 설교하다 말고. 이분이 이제 좀 정신적인 압박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정신적인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통제가 안 되는 분이에요. 정기품 목사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데 갑자기 내가 정기품 목사를 탁 가로막더니 그분이 탁 뛰어놓으니까 안수를 했어요. 제가 안수를 좀 세게 했어.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세게 탁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그 순간 그분이 탁 오다가 탁 멈췄어요. 멈추고 이 상황이 아름답게 잘 지나갔어요. 저도 놀래고 안수로 맞은 그분도 놀래고 둘이 놀래서 눈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상황이 싹 종료가 됐어요. 어쩔 때는 센 안수가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 나는 센 안수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떤 교회 가서 센 안수를 애들 이렇게 사역하는데 하도 설교 시간에 애들이 떠들어서 일로 와봐 하고 안수를 좀 탁 세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잘린 적도 있잖아. 그래서 센 안수는 조심하기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센 안수를 했는데 그 애들이 달라지더라고. 그 애들이 변화를 가졌어. 예배 시간 떠들면 안 되는구나를 그 애들은 배웠어. 근데 그 애들의 부모가 나를 당해 고발해가지고 나는 거기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리기 싫으면 센 안수를 안 하면 돼. 응? 그렇지.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어둠의 장난이 멈춘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번 성회 하는데도 어떤 분이 원장님 바로 맨 앞에 앉아갖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정신적인 어떤 생각에 머리에 압박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설교를 하시면서 거슬리시겠지. 근데 말은 못 하는 거야, 원장님은 그런 얘기를. 근데 이제 용사의 기도를 막 하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입신에 들어가셔서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눈이 막 뒤집히고.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다 말고 원장님이 이제 용사의 기도를 쫙 하고 찬양하다 말고 그 앞을 딱 가서 손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영으로 제어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하더니 그때부터 정신을 차린 거야. 그리고 문제가 없이 조용히 집회가 끝나게 됐어요. 이게 뭐냐?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통치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자신을 평소부터 통치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자신의 입과 행동과 말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조건이 오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시편 28편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는 분인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산업에도 복을 주고 인생에도 복을 주느냐?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복을 덜 받았어. 왜 복을 덜 받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를 목자로 덜 삼은 거예요. 목자로 완벽하게 삼아야 돼요.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여호와가 주시는 것만 먹고 여호와가 먹으라고 한 것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라, 목자. 목자는 어떤 분이냐?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다. 내가 먹고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그런 복이 온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주는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여호와가 주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갈 길로만 인도하고요, 가면 안 되는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뭘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받아요? 통치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부족해. 하나님, 나 많이 부족해요. 이게 뭘 덜 삼은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아직 덜 삼은 거야. 여기 부족하다, 하쉐르라고 그래서 하쉐르. 부족하다, 필요하다, 감소하다, 줄어들다 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 여기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8편 5절. 시편 8편 5절. 얼른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마태복음 7장 2절. 자, 찾았으면 자,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이게 성경을 잘못 써놨어요. 지금 이게 다른 건데 나중에 찾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쉐르예요. 하쉐르. 자, 그런데 이 하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 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통제와 절제된 삶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제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부족함, 하쉐르로 창조하셨을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나중에는요,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지만 우리 안에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은 아직도 종인 거예요. 이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세르, 부족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 그 핫세르의 삶이 은혜고 축복자의 삶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부족함이 없다,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족한 거 아니야. 여호와를 목자로 삼잖아. 그럼 너희에게 부족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다, 로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않는다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 이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3절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부족한 삶을 살면, 견뎌내면, 이겨내면 4절, 5절, 6절의 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결국 핫세르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어는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은 결국 부족함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삶에 진짜 부족한 것은 없어. 부족한 인생을 살아내는 자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십자가로 채워서 하나님 나라의 깊고 넓은 그 진리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상속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너희는 부족함 없는 자가 돼.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그리고 그런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삶을 살아. 그러면 너는 진짜 부족함 없는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나를 채우고 십자가로 나를 채우고 살과 피로 나를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행함으로 나를 채워서 내 안에 진짜 창조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족함 없는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마지막 날에는 진짜 부족함 없는 그 자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보내신 건 하나님이신데 그 부족함을 부족함 없는 존재 자체로 채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들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천사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에게만 이런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그런 삶을 잘 이겨내고 견디고 이기고 사는 자의 삶은 결국 거룩한 자의 삶의 지표를 가지게 돼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거룩이 삶의 지표가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 이정표, 그 지표로 나를 딱 고정시켜서 이제는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거룩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부족함 없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목자로,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호와를 거스르면서 믿음이 없이 불의한 자들은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마실 것마저도 없게 하신다고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으로 채워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실패와 절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으로 채우고 채워야 할 것들로 채워서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런 자의 인생을 살면 결국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룩한 그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은 좀 허술해 보일 수 있어. 좀 가난해 보일 수 있어.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은 거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로 오늘 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질 것이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자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희는 그 부족함 없는 여호와를 내 삶에 채워, 그리고 견뎌, 그리고 이겨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진짜 부족함 없는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를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만 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만 먹어야 돼. 예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먹여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살과 피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겐 절대로 먹여주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 있는 자들에게만 먹여주잖아요.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도, 혈기도, 의지도, 생각도, 마음도, 아픔도, 상처도, 절망도, 좌절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입도 다스리고 행동도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뭘 받아요?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여준 것만 먹고 다스리고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에게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지잖아요. 그 위의 것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와 나중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것도 안 오고 뒤에 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먹여 주시는 것을 먹고 삽니까?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부족함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이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 부족함 없는 영혼, 부족함 없는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삶의 보상의 시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견디고 참고 이기고 인내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보상받는 그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레바라바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캄바라바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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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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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레아라바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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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바우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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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와라바라바르부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로 감바라바라부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입니까? 아버지 나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보상의 시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부족함 없는 인생, 부족함 없는 삶. 예수 기름 부으소서. 예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그것들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보상의 시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십자가 대속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저주받은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됐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길이 막혔을 때 돌파하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보상의 시대가 어둠에 방해 없이, 방해가 있더라도 돌파되어 열릴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